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몫을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잠언 22장에서 잠언 기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 말로 묘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식 있는 자라라고 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이스라엘 역사는 외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사적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러한 유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게으른 자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미혹을 당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잠언 기자는 이들을 음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음녀는 속이는 말과 음란한 행동으로 믿는 자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이 함정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빠져들기도 쉽거니와 한번 빠져들고 나서는 자기 힘으로 쉽사리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잠언 기자는 그 이유를 사람의 마음이 미련한 것으로 가득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어떤 일로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것은 자신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몸고생, 마음고생이 훨씬 더 심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책망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지요.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혹은 매를 맞고 자신의 미련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깊은 함정에 있을지라도 건져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의 웅덩이에서 이미 건져 올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우리 마음에 얽혀 있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늘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주기도문 5번째 간구 내용을 통해서 공부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죄를 구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또 죄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새 힘과 하늘의 평안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17절을 보십시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성경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들으라. 그리고 너는 너의 마음을 나의 지식에 두어라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이 한 문장에는 3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두라는 3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이 3가지는 앞서 12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자여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3개의 동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이 원문 표현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귀를 활짝 열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죠. 장례식, 결혼식, 그 외에 등등의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분명히 목사님이 우리나라 말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무언가를 전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경험하지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들었는데 어떤 깨달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광야에서 모조리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영적 형편이나 오늘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매주일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태도로는 결코 말씀 안에 있는 보화 같은 진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뭐라고 자주 언급했냐면 여호와가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말을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대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잘 들으세요. 듣긴 듣고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었노라. 신체는 멀쩡하고 감각은 살아있지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장애인처럼 있다, 그 말입니다. 단지 설교를 듣는 행위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을 경청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참 진리인가를 깊이 숙고하면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 해야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공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목마른 사슴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여, 이번 한 주도 나에게 주실 생명의 영적 양식이 필요하오니 주여, 저희의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이 전하는 교훈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들어야 한다고 하니 아무에게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이런 것을 14절에서 음녀의 함정, 음녀의 입술을 함정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음녀가 하는 말처럼 듣기에 항상 흥미롭고 달콤하고 기가 막힌 논리로 설명하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뱀의 화술이 그런 거였어요. 기가 막힌 화술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그 영혼을 주무르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깊은 속사정과 그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뱀의 마음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엄청 힘든 일. 또 뱀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여성의 그 나약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음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사도, 거짓 목사,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허탄하고 공허한 말뿐입니다. 참된 진리를 속이는 말과 미혹하는 말을 전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옳은 말씀을 전하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바른 설교를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번 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전한 말씀에 어느 누가 밑에 답글을 쓰기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나눈 일들은 웃기는 소리죠. 전혀 들리지 않는 말이죠.
어떻게 성경이 저런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할 만하지요. 당장의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방식의 말씀 나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목사, 장로, 집사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이죠. 이런 직분만 아니라도 일반 성도들도 깨달은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 전하는 일에 귀 쓰임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문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옳게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교훈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영원히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뜻이지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두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오래오래 마음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따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 일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 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어진 18절에서는 방금 전에 살펴본 17절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세 가지 동사로 명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보존하고 우리 입술에 항상 두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만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탁월한 방편입니다. 보면 17절 다시 보세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 또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너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단지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을 좀 알고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하고 자신을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참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노티티아, 지식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바르고도 확고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동의, 센수스. 이 역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앙적으로나 지성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뢰, 피두키아이지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참된 지식과 동의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지식, 동의, 신뢰가 있는데 그 중에 신뢰는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신뢰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에는 언제나 바른 행함이 뒤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이번 온가족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 자세히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 같은 것이지요. 이런 죽은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산 믿음에 관한 초상이라 라고 지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 살아있는 믿음의 면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름 수련회를 기다려 주세요. 다 참석해 주세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야고보에서 가르치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과 동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전문 기자는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서
자신이 성령의 영감으로 잠언을 기록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밝힙니다. 참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20절과 21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문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평서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노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영감으로 잠언서를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18절에서 말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앞서 아름다움은 즐거움, 참된 즐거움을 의미한다면 20절의 아름다움은 뛰어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탁월한 지식을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좀 더 범위를 넓히자면 66권 성경 전체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은 하나님께서 잠언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해 주신 실제적인 두 가지 목적을 전하면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신실한 말씀들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람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확실한 지식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참 진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둘째 목적은 말씀을 통해 배운 진리를 자신 있게 화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화답하는 말이 나오지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원문 의미는 화답하다는 뜻이 스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써서 되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머물거나 자기 자신 속으로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답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의 지대를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지요. 바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주신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바른 교훈을 전하는 이들의 말에 옳게 반응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자신의 인격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언과 그 외의 모든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로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청종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머물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 고정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는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